하엄경 강의,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광불 하엄경 강설 56권 저만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힘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은 연고이니라.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연고이니라. 한편의 힘이니 모든 짓는 일을 성취하는 연고이니라. 지혜의 힘이니 일체 마음의 행을 아는 연고이니라. 원하는 힘이니 모든 구하는 바를 만족해 하는 연고이니라. 실천하는 힘이니 오는 세월이 끝나도록 끊어지지 않는 연고이니라. 올라타는 힘이니 모든 탈 것을 내지만은 대성을 버리지 않는 연고이니라. 심통병화의 힘이니 낱낱 모공 속에서 모든 청정한 세계와 일체 열애께서 세상에 출현하심을 각각 나타내는 연고이니라. 도리의 힘이니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말씀하고 성불하여 끊어짐이 없게 하는 연고이니라. 본인을 굴리는 힘이니 한 구절의 법을 말하여도 일체 중생의 모든 건성과 욕망에 맞는 연고이니라. 이것이 열이니 만일 모든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이 없는 일체 지혜의 10가지 힘을 얻느니라. 이 내용도 역시 이제 56권째 경전을 출간하기까지의 사연들을 쓰는 것도 서문이 되겠지만은 개인적인 사연 써봐야 그 사람의 한계에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경전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서문으로 올리는 것이 한 번이라도 더 읽는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늘 이렇게 81권의 서문에 여러 가지 책을 낼 때 사연들과 또 요약한 내용과 이런 것을 쓰는 시의 서문은 불과 몇 번 안 됩니다. 한 3번이나 될까 4번이나 될까. 그리고 거의 경전 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서문만 모아도 하나의 좋은 경전이 돼요. 아주 좋은 경전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0가지 힘이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힘으로 살아가죠, 사실은. 첫째는 이제 신체의 힘이 있어야 움직일 수가 있고 활동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근본이 되는 힘이 육신에 대한 힘입니다. 이 육체에 대한 힘이 떨어져 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몸 관리 잘 해가지고 몸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식사도 열심히 하시고 호흡도 열심히 하고 힘든 데까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게 첫째입니다. 첫째.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음 관리야. 몸 관리 다음에 마음 관리라. 그 마음을 또 이제 잘 관리해야, 내가 그러죠. 봉행불교 상습심이라 환경에 있듯이 불교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거,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항상 내 마음 관리 잘하는 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다음에 마음 관리, 몸 관리 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마음 관리라. 마음 관리 잘 못하면은 몸 관리 아무리 잘해놔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별로 좋은 삶이 못 돼요. 행복한 삶이 못 돼. 근데 사실은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상황에서는 거의 마음 관리에 따라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좌우하게 됩니다. 설사 몸이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가
된 상황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뭐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건강 정도라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 관리라. 마음 관리 잘하면요 몸이 어지간히 좀 탈났어도 그 버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져버리면은 그만 그 삶이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일체유심조, 그래 마음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말이 천번 만번 옳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법을 공부하고 불교를 믿고 이런 그 대성경전 환경을 공부하는 일은 몸 관리 잘하는 방법도 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마음 관리 잘하는 법, 이런 것을 이제 잘 배워서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뭐라고 할까, 풍요롭고 또 이제 질이 향상이 된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깊은 마음의 힘이니 10가지 중에 처음에 모든 세상의 정에 섞이지 않는 연고인이란,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깊은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마음이 아주 깊으면은 그냥 그 표면에, 그 물결의 표면에 떠서 출렁거리는 그건 촐랑거린다 해야 되겠죠. 촐랑거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저 깊은 곳에서 위에서는 파도가 쳐도 밑에서는 조용하고 하는 그런 그 깊은 마음의 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정의라는 게 뭐야? 그야말로 그 세파, 그건 그야말로 촐랑거리는 물결과 같은 것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거기에 섞이지 않는 연고이라 첫 구절부터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더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뭐 60, 70대고 세상 교육 다 받고 배울 거 다 배우고 경험할 거 다 했다 하더라도 인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우고 죽을 때까지 향상하고 인격 향상을 하고 자기 인품을 갈고 닦는 거, 그것이 이제 뭐 금생에서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은 늘 말씀드리듯이 다음 생을 준비하는데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예요? 더 올라가는 깊은 마음의 힘이니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연고인이라 그랬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참 공부해보면 많고 많죠. 여기 와서 이 본문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저 본문 들어보면 옳은 것 같고, 이 경전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저 경전의 말씀도 옳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많이 이제 듣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취사 선택이 이제 되죠. 저절로 자기의 지혜에 의해서 취사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불법을 버리지 않는 것, 공부에 욕심내는 것, 공부에 욕심을 자꾸 내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자꾸 이제 자기 지식이 높아가고 인격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막비너 무식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가난한 것은 무식한 것만 갖지 못하다. 무식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것은 없다. 그 유명한 말입니다. 고인의 말씀인데요. 견문이 없는 거, 무식하다는 게 일반적인 그런 뜻이 아니라 견문이 없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학식도 물론 해당되겠지만은 세상 사는데 견문이 부족한 거. 그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다. 막비너 무식이라. 또 거기에 대꾸가 뭐가 있는 거 하니 막천호 무골이라 그랬어요. 뼈 없는 것만 뼈 없는 것보다 더 천한 것은 없다 그랬어요. 뼈 없는 거, 저건 뼈도 없는 인간이야. 그러죠. 그게 이제 지조가 없다, 고집도 없다, 깡아리가 없다. 뭐 여러 가지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지조가 없다, 의리가 없다. 이런 게 이제 무골이라, 무골충. 뼈가 없다. 뼈가 없는 것이 가장 천한 사람이에요. 그 뼈 없는 게. 안 그래요? 여기에, 저기에 그냥 약간의 이해관계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면은 그 옆에서 보면 참
추해 보이잖아요. 추해 보이잖아요. 천박해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별 그런 그 큰 소득도 아닌데 거기에 흔들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는 거. 그거 아주 그게 이제 천박해 보이는 거죠. 야, 옛날 사람은 이렇게 무서운 말씀 하셨어요. 막천호 무골이라. 뼈 없는 것보다 더 천한 것은 없다. 자, 뼈 없는 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자녀들에게 각자 인생도 뭐 해당되는 말이지만은 뒷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고. 그래 세상 살면은 더불어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견문도 꼭 필요합니다. 견문을 넓혀야 돼요. 막천호 무골이라. 막빈호 무식이라. 빈자, 가난할 빈자. 무식한 것보다 더 가난한 것은 없다. 뭐 헐벗고 못 입고 못 먹는 게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게 가난한 거야. 옛날 사람들 참 이렇게 정말 뼈 있는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 하면 그런 게 이제 다 이게 더 올라가는 그런 그 깊은 마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요. 이게 아주 우리가 그 우리 일상생활하고 연관시켜서 새겨 보면은 참 그 의미심장한 그런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110쪽 중간에 출생무진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공부할 차례입니다. 이게 이제 초발심 공덕품의 내용인데요. 초발심 공덕품. 우리가 좋은 마음을 불심, 보리심,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이러한 훌륭한 마음을 냈을 때 그 마음의 가치는 얼마나 큰가, 그 공덕은 얼마나 되는가, 이러한 것을 누누이 설명해 온 것이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 앞에서도 많이 봐왔지만 여기 이제 오늘 이제 이 품의 끝까지 공부하게 되겠는데, 참 이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보리심을 바란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낸다. 불심. 부처님의 마음을 나도 낸다. 관세음보살의 마음을 나도 낸다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참 훌륭한 마음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차시 보살 최성지에 이것은 보살의 가장 수승한 땅에 출생일체 보현도라. 일체 보현도를 보현보살, 보현의 도, 보현의 길 하면은 뭡니까? 모든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 어떤 훌륭한 일, 어떤 선한 일도 전부 보현에게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보현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 관세음보살이다, 지장보살이다, 무수보살이다, 어떤 그 많고 많은 보살, 수천 수만의 보살들이 등장하지만은 그 모든 보살들의 선행을 결론으로 딱 한 보살로 집약하면은 보현도야. 보현행. 그렇습니다. 보현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도 보현행 안 한 사람 들어있어요. 앞으로 하겠다는 뜻이겠죠, 뭐. 그러니까 이 초발심, 차시라고 하는 거, 이것은이라고 하는 말은 보살의 가장 수승한 땅에, 이것은 뭐예요? 보리심, 불심. 불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살의 가장 수승한 땅에 일체 보현도를 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 마음에서 결국은 나오는 것이죠. 다른 거 아닙니다. 삼세일체 제열애가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열애께서 미불, 호렴, 초발심이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모든 부처님께서 초발심, 처음 불심을 바란 사람, 처음 보리심을 바란 사람을 호렴하지 아니함이 없다. 보호하고 염려해주고 생각하고 늘 보살피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발심을 제대로 한 사람, 불심을 제대로 낸 사람, 신심을 제대로 낸 사람은 부처님이 가호하게 돼 있어. 호렴이 뭡니까? 가호한다 이 말입니다. 천룡팔부가 가호하게 돼 있어. 불보살이 가호하게 돼 있어. 초발심 낸 사람을 호렴하지 아니함이 없다.
실이 삼매 다란이와 다 삼매와 그리고 다란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는 그런 그 총지 그리고 신통과 변화가 다 함께 장엄하였으니 보리심에는 불심에는 삼매 선정 다란이 모든 것을 경전을 기억하는 거라든지 신통 변화 이런 것으로 전부 장엄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음에 그게 다 장엄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 속에는 사랑하고 염려하고 희생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것을 보살피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어머니 마음 안에 어머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 이미 그것이 다 장엄이 돼 있어. 포함이 돼 있어. 그 속에. 그 말입니다. 삼매와 다란이와 신통 변화가 공장엄하니 함께 장엄되어 있으니 근사하잖아요. 어머니 마음속에는 자녀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전부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무장되어 있어. 꽉 차 있어. 그게 없으면 부모가 아니지. 시방 중생 무유량이며 시방의 중생들이 한량이 없으며 세계 허공 여겨시거든 세계의 허공도 또한 한량이 없거든. 그런 뜻이죠. 발심 무량 과거 필세 시방 중생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 한 중생 속에 백조의 중생이 있다는 건 내가 자주 말씀드리죠. 백조의 중생 하나하나 속에도 또 백조의 중생이 들어있어. 내 한 사람 몸에도 그와 같은 중생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이 참 훌륭한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가서 한순간 환희심을 내면은 그 환희심이 금방 사라진다 손치더라도 나 혼자만 환희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백조의 나에게 딸린 중생들의 환희심을 같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에 우주는 그만두고 우리나라에 있는 중생들의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시방 중생 무유량이라 한량이 없다. 세계 허공도 또한 한량이 없어. 그런데 발심무량 과업이라 보리심을 바란 것, 불심을 바란 것의 그 마음이 한량 없는 것은 그것을 더 지나간다. 과업이 중생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고 많지만은 그 숫자보다도 보리심을 바란 그 마음의 무량함은 훨씬 더 지나간다. 과업이라. 발심무량 과업이라. 시고능생 일체불이로다. 그래서 능히 일체 부처님을 출생시킨다 이 말이야. 그 한 마음에서 부처가 나오지 그 마음 빼고 어디서 부처가 나오겠어요. 우리들 한 마음에서 부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 한 마음에서 관세음보살이 나오고 지장보살이 나오고 문수보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시고능생 일체불이 했잖아요. 그러므로 능히 일체 부처님을 탄생시킨다. 능생일체불이라. 부처님은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특히 이제 화엄경에서 일체 유심조로 해서 마음의 도리를 자주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우리 마음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하는 것, 무량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소승불교가 됐든 대성불교가 됐든 특히 선불교가 됐든 간에 그저 일심 문제, 한마음 문제,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그런 것을 그냥 끊임없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말은 쉽게 하지만은 정말 마음의 위대성을 우리는 두고 깊이 공부하고 또 사유해야 됩니다. 보리심시 심력본이요. 보리심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초발심 할 때 그 처음 마음을 낸다 하는 그 마음은 보리심 또는 불심,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심력의 근본이요. 10가지 힘의 근본이요. 이건 이제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주로 이제 10가지 힘 해서, 심력을 이야기하죠. 또,
여기 사변 무해본이며 또한 네 가지 변제와 또 네 가지 무소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글자를 7자 맞추기 위해서 무해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사변제와 사무소외의 근본이다. 보리심은 10가지 힘의 근본이 되고 사변제의 근본이 되고 사무소외의 근본이 되고 그 다음에 18불공 역부연하니 18불공법 18가지 부처님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힘입니다. 특별한 지혜의 힘, 이것도 또한 보리심으로부터 나온다. 보리심 속에 다 있어요. 우리 한마음 속에 그런 그 씨앗이 다 갖춰져 있어. 내 방 옆에는 큰 아주 소나무가 있는데 거기 가을에 그 솔방울이 떨어진 데서 보면은 그 조그마한 기껏 쌀알만한 그런 거, 쌀알보다 약간 작지 사실은. 기껏 커봐야 쌀알 정도 되는 쌀알만한 그런 솔씨에서 그 솔씨 하나에서 그 큰 나무, 우리가 끌어안으면 몇 아름이 되는 그런 그 소나무가 하나의 솔씨에서 나온 거예요. 이미 큰 나무가 그 솔씨 안에 다 있어. 그게 이제 불교가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연기사상 그러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씨앗은 더 작아요. 형체가 없어. 솔씨보다도 훨씬 작아. 아니 아예 없어. 형체가 없어.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러. 마음이란 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 부처도 되고 공자 맹자도 되고 뭐 석가달마도 되고 서산사명도 되고 원효의상도 되고 또 오늘날 이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얼마나 그 산업상의 입장에서 보면 큰 성공을 많이 거뒀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의 욕심에서 그렇게 이제 크게 산업적으로 이제 발전했는데 그것도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전에 전부 우리 한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한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큰 오픈 빌딩도 전부 한 마음에서 출발해서 그렇게 만들어내고 씨도 없는데 없는 것 같이 있죠. 솔씨처럼 그렇게 쌀알 정도 되면은 기껏 커봐야 몇십 미터 큰 소나무밖에 안 돼. 그런데 아예 없으니까 씨앗은 씨앗인데 마음의 씨앗은 아예 씨앗의 형체가 없으니까 더 위대한 걸 만들어내는 거야. 인공위성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컴퓨터도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씨도 없는 그 마음의 씨가 형체도 없는 마음의 씨가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어떤 물질적으로 그렇게 이제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이제 성인의 입장으로 깨달음을 성취해서 성인의 입장으로 하면 여기 심력의 근본 사변제의 문제 또 사무소외 18불공법 이런 것들이 전부 형체도 없는 마음의 씨앗에서 그렇게 출생되는 거죠. 막불개종 발심되기로 다 해놨잖아요. 다 발심으로부터 얻지 아니함이 없더라. 보리심 바란 것, 불심 하나 낸 것, 처음에 마음 하나 낸 것, 그걸로부터 이렇게 얻어진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무슨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우리가 환경 공부하는 데까지 이렇게 오셨잖아요. 또 그 전에 뭐 법화경도 공부하고 인멸력도 공부하고 또 인연이 됐던 분은 여러 가지 공부를 했는데 그게 뭐예요? 처음에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여기서 공부하면 좋겠다. 기도도 좋고 불공도 좋고 천도제도 좋지만은 또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는 그 한마음 낸 것 때문에 오늘날 아주
대단한 분이 된 거예요. 여기서 공부가 아주 많이 된 분들이 있어요. 저 개인으로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요. 저도 뭐 어려서 그 어떤 스님에게 그 법문 한마디,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법문 한마디 딱 듣고 그것이 딱 계기가 돼가지고 그것이 씨앗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된 겁니다. 처음에 씨앗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작은 씨앗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 대단한 거죠. 막불 개종 발심되기라. 발심, 초발심을 말하자면 발한 그것으로부터 얻지 아니함이 없더라. 전부 한 마음에서부터 얻은 거예요. 아주 작은 계기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요. 전부가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발심이라고 하는 게 처음 마음 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뒤에 이제 또 그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은 재불색상 장엄신과 부처님이 얼마나 근사하게 생겼어요. 장엄한 몸과 급이평등 묘법신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다 지니고 있는 미묘한 법신 진리의 몸. 이 장엄신 하면 색상 장엄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32상 80종호를 갖춘 그런 그 육신의 몸과 그리고 법신의 몸, 평등 묘법신 참 표현 잘했네. 재불 색상 장엄신, 그 다음에 평등 묘법신, 그 육신과 마음의 몸, 여러분들 생긴 모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 씀씀이의 몸하고 두 가지예요. 결국 그겁니다. 얼굴은 멀쩡한데 마음 쓰는 것은 보면은 어떤 계기에 당해서 마음 쓰는 거 보면은 아주 정말 소인배다운 그런 마음을 쓰잖아요. 근데 생긴 거는 평범해 보이는데 마음 쓰는 것은 아주 크게 보살같이 쓰고 아주 대인같이 쓰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이제 그런 그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요 몸이 있고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몸으로 보이고 일단은 그 다음에 마음으로 보이고 지혜 무착 소은공이 지혜가 집착함이 없어서 응당 공양할 바가 실이 발심 이 득유로다. 모두 처음 마음 낸 거 보리심을 바란 거 불심을 바란 것으로부터서 다 얻어서 있게 됐다. 그렇습니다. 참 대단한 그런 이치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이치예요. 일체 독각 성문성과 독각은 혼자 깨닫고 혼자만 깨닫고 딴 사람 생각 잘 안 하는 사람 뭐 이런 것을 독각 홀로 독자 깨달은 성문성은 이제 자꾸 이제 다니면서 법문 듣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그게 이제 성문성이죠. 그 다음에 색계 재선 삼매락과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 색계는 이제 욕계의 상태에서 뛰어난 그러니까 어떤 선정 삼매 이런 것을 얻으려면 이 물질의 세계 욕심의 세계는 최소한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라. 그래 욕계 위에 있는 것이 색계라. 그 정신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형상으로 무슨 어느 별이 무슨 욕계고 어느 별이 뭐 색계고 어느 별이 무색계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정신의 차원이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선정이 깊고 해서 삼매인 낙과 그랬습니다. 급이 무색 제3매와 욕계에서는 삼매가 안 돼요. 욕심 가지고는 삼매가 안 되죠. 최소한도 우리가 1시간 참선하려면 1시간 기도 제대로 하려면 욕심은 내려놓고 오로지 자기가 기도하는 거기에 집중해야 거기에 몰입해야 조금이라도 뭐 성과가 있죠. 거기에 욕심 개재되면 안 돼. 관세음보살 아이고 우리 아들 대학 가야 되는데 그래갖고 어떤 스님이 가만히 기도하다가 대학보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야. 이상하다 무슨 그런 보살이 있는가 싶어서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대학보살 하겠어요.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급한 거 안 당해봐서 모르지.
그래 되면 그건 욕계야. 그건 기도가 안 돼. 그래가지고는 대학보살 해가지고는 기도가 안 돼. 관세음보살에서 관세음보살의 어떤 자비의 정신 세계에 1시간이면 1시간 동안 푹 이렇게 젖어 있어야지. 다 잊어버리고. 아무리 자식이 대학 가는 게 급한 일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는 동안은 잊어버리고 오로지 관세음보살과 교감이 돼야죠. 관세음보살 교감이 돼야 돼. 그러면 신심도 불어나고 기도도 제대로 되고 삼매가 이루어지죠. 워낙 급하니까 그만 관세음보살 어디 가버리고 대학보살이 돼버린 거예요. 대학보살. 그 절에서 목탁 치고 기도해보면 별별 신도님들 다 보잖아요. 그래서 욕계 위에가 색계고 욕심은 떠나야 돼. 그래야 색계. 물질은 우리 몸뚱이는 우리가 버릴 수 없잖아요. 몸뚱이가 있어야 무슨 뭐 선정을 닦든지 삼매를 닦든지 하지. 그래서 제선과 여러 가지 선정과 삼매의 낙과 그 다음에 무색계 제3매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면 무색계에서 훨씬 더 높은 정신세계의 어떤 그 삼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무색계 제3매가 뭐라고? 시리발심 작기본이로다. 다 발심으로서 모두가 보리심을 바란 것으로서 그 근본을 짓는다. 그랬어요. 작기본. 그 근본을 짓는다. 그러니까 어떤 그 기도, 어떤 선정, 어떤 삼매도 전부 보리심을 바란 거, 발심, 불심 처음에 바란 것이 근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